말씀으로 살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기 2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만수무강? 소원 성취? 아니면 행복?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들은 자기의 육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들이 많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취직을 해야 하니까 제가 찍어놓은 그 대기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또는 제가 지금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 있는데 꼭 얼마 안에 낫게 해주세요. 네, 아니면 뭐 저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주로 우리는 나의 좋은 길을 미리 정해놓고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다른 신들을 찾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또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중심이시죠. 그죠? 그런데 다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심을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일이 안 풀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실 거 없으세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시들해지면서 세상의 것들에 또 눈을 돌리면서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요. 내 집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막 빨리 진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죠? 그건 전부 다. 근데 왜 자꾸 로또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이 돼달라고 떼를 쓰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혼내줬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망했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자,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 소원을 더 우선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나는 제대로 믿고 저 사람은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내 편을 더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혼자 판단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고요, 쉽게 넘어지고요, 자주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안전하지 않아요. 늘 불안하죠. 그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선택일지라도, 그게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아요. 인정하시나요? 살다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왜 착한 사람은 불행하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지, 왜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당하고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왜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나의 기준의 잣대에서 봤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내 자신이 정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옳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내 편은 다 착해요. 그죠? 그리고 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나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어쩌면 다 나쁠 수 있어요. 이쪽도 나쁘고 이쪽도 나쁘고. 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린 다 죄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의 불행이 어쩌면 하나님 눈엔 죄인의 불행일 수 있어요. 잠언 28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악인이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겠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만들어졌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아니,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 밖에,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는 죄인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뭐 도움의 손길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움을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길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년이었던 그 다윗의 그 돌팔매 그걸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실 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거기서 군인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대부분 해답을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38년 된 병자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세요? 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의 방법,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그 연못에 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병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대로 해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나한테 제일 좋다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리석어서 어떤 길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의 길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요,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구절에 이런 게 있었죠. 저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안 내려놔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할수록 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록 이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말이 진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길 바랐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도 더욱 그러시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해서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망할 때가 참 많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에게서 얻은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괴롭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뭐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증은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뭐 수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더 경외함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예의 범주를 배우면 어른들한테 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다면 좀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절이 우리 몸에 뵐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절하는 것,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는 거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를 만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의식하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자꾸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기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위에 계시도록 계속 기도로 간구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해진다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이 전보다는 더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뜻대로 지옥에 가시던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죠. 선택은 자유죠.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나 이렇게 죄 지으면서 힘들게 살라고 지으시진 않았겠죠. 자, 부모님들이 속썩이는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너 이렇게 살라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줄 알아?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 이렇게 살려고 내가 힘들게 널 지은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 걷어차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굳이 열심히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도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